르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 지하교회 예수가정의 지도자였던 칭친 엔씨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유교 전통에 뿌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되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의 양심은 찔림을 받는 고통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했던 구식 여인이었고 바른 전족이란 말은 양발을 꼭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옛날 풍습은 미인의 기준이 발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을 크지 못하게 하는 풍습 때문에 그렇게 전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감각도 안 맞고 평생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없어요. 그럼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형제는 자신이 버린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했으나 거리가 24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전족을 한 아내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친형제의 마음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에 당시 중국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등에 업고 집까지 온 것입니다. 24km 떨어진 것, 거기까지. 그런데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친형제와 그 아내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해요.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1920년대 일입니다. 친형제와 그의 아내는 나중에 훌륭하게 동역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아름답게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 인생을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동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다녀 하는 동행은 동행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야 하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믿고 영접을 했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에부터 어른의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단도 역사하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네가 얼마나 악한데,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반대로 사단은 때로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이 정도 탐았으면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헛된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만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와 표현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고 원수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그들을 살리셨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하고 복도 먹고 찌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꼭 방언을 하고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은 물론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머리, 마음, 내 속사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내적으로 즉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품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지 영적인 삶만을 이끄는 옛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법이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의 틀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즉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갚고 상해를 입히면 같이 상해를 입히는 그런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라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참아라, 인내하라.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신데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듣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또 전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친하는 사람과 매일 커피를 같이 마시고 친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가치관이라는 말을 제가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세상과 삶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인간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 기준이에요. 가치관은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그리고 사역지에 더 나아가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자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한 자에게 지금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손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계신 하나님께 화가 나서 더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화가 날 때 나의 상태, 나의 그 믿음의 현 상태, 대체로 그 상태는 은혜가 떨어지는 상태, 내 신앙이 바닥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의 감사가 넘칠 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오래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주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일은 그냥 가만히 넘어가라, 아무리 정당한 일에도 네가 갚으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인내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바라보라. 다른 것을 보지 마라.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내 상황을 보고 내 억울함만 보면 넌 이것을 헤쳐나올 수 없어.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아멘.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용서를 행할 수 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악하게 행한 자들과 똑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을 dom하지 말고 인내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붙잡으라.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려운 말씀이고 행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분노하고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두실까?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내재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 살아갈 때 가족 간에 미운 사람도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에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인내와 용서와 은혜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려운 연약한 우리는 사단에게 감정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또 작은 틈을 갖다 거기에 비집고 막 들어와요. 마음을 막 흔들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그런 마음에 흔들려요. 사실은 또 상황적으로 공격을 해요. 한 번 공격 안 해요. 수만 가지 생각, 수만 가지 생각, 옛날 20년, 30년, 40년 전에 있던 생각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까지 다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잠 못 이루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꼬리를 물게 하고 사단이 그런 작용을 계속 지금도 공격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재빨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여 말씀으로 멈춰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멈춰지게 하옵소서, 내 감정을 절제하게 해 주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적이에요.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흔들림이 올 때 재빨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과 감정, 그게 내가 한없이 그 생각에 끌려가요. 감정에 끌려가요. 악한 생각, 그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하니까 잠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하나님 붙잡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감정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사야서 5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실 것이라는 애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당할 것이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나는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살릴 것이며 난 내 얼굴을 가리지 않냐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친히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에 쌓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할 때 천국에 쌓인다. 오른밤 맞고 왼밤 내밀면 천국에 쌓인다. 오른밤 맞고 내 손으로 해결하면 천국에 쌓이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천국에 쌓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줄 아세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조그만한 것도 여러분 사소한 것도 감정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해야 될 것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 교육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그냥 안 됩니까?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하나 됐을 때 비로소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가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할 때 분노를 앞세우지 여러분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울라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예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계산법으로 하라는 거죠. 천국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욕먹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봐라. 다른 것을 보지 마라. 네 손으로 해결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맡기는 것이 맡기는 만큼 내 신앙이 거기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기준이 돼. 내 신앙에 성장하느냐 잘하느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시고 성숙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죠. 이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심판의 시간이 꼭 오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종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이 땅에서 심판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한다면 그것은 심판을 한다 해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이게 받는다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은 자고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라. 잠언서 2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인 그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돌아온 탕자의 형인 큰 아들과 같은 태도예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단 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노력하고 애썼던 굉장히 힘든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았을 거죠. 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온 동생에게 잘해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다면 우리가 분노하고도 거기서 절제가 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돼요. 말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아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해결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었다면 우리는 상황은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두렵게 하는 그 감정에 휘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1800년대에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일기에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이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그분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조지 밀러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에 눌려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는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역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런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둬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역들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양 섬기고 봉사하고 있죠.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봉사하고 섬김이 행복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행복해져요. 행복하려고 주의 일을 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다가도 분노해요. 왜 나만 시키냐. 그리고 그 봉사 섬김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순간에 박차고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를 않게 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만 행복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 아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한 교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고 이미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여전히 주님이 밖에서 자신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답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진정으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배가 고플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기도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 쌓이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돼요, 못 해요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의 마음에 계신다고 믿는다고 다 순종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용서하고 원수를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인 것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곁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 감정적인 요소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원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왜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이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성품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도모하지 말고 인내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붙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정에 끌어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통쾌함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 통쾌함은 하늘을 불러오지만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천국의 계산법이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갚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라. 심판의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유일한 신앙의 길이에요. 마음에 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의 대답, 그 대한 답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도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선택과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활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배와 뜨거움이 있지만 지금 사회가 우리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내는 것은 아마 말뿐인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나 중심이고, 나 중심이게 되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장로교에서는 3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떠나면 생활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변형해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꽤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강단을 책임져야 할 부담, 목회자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큰 부담 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유일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